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꾸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친구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전했어요. 근데 전했는데 이 친구들 가운데 세 친구가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늘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는 부흥회 때 크게 은혜 받고 변화가 됐고, 한 친구는 죽기 전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또 같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세례 주고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됐고, 한 친구는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먼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죽은 뒤에도 전도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잘 나오시냐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는 꼭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소원이 뭐가 있냐, 내가 이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죽으면 무슨 네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 무슨 효도하겠느냐, 그거 다 소용없으니 예수 믿어라.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봐라, 내가 인생은 육신의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데, 벗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데 너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이죠,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치,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야지, 돌아가신 어머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말씀 꼭 읽으시고 11조 열심히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렇게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세상 길로 가지 말아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영생의 길로 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23년 동안 전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 그래도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님이 너 신방 가면 걱정하셔서 저 예배를 안 드려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세상이 지금 부모님 얘기를 잘 안 듣고 세상에 자기 길로만 자꾸 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녀들 가운데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냥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잔뜩, 어디서 쓰레기 같은 얘기만 잔뜩 모아가지고 그걸 마음에 차곡차곡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교회가 뭐 잘못된 거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잔뜩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또 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만날 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라. 영생의 길을 가라. 선물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꾸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안 보이시는 분 자꾸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화 신방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한번 만나서 또 얘기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주의 종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는데 어떠한 결과를 갖게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괴롭혔어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매국노라고까지 얘기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 우상신이 있어요. 이단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신인 줄 알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신, 또 돌로 만든 신, 토종 비결이라고 하는지 운명을 거기다가 맺게, 또 별자리를 보고 그 별자리 찾아가지고 그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찾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김일성 주사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체사상파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김일성은 우상화한 거예요. 우상화. 그게 주체사상파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정치의 한 형태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온 것처럼 정치화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정치 활동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 그게 뭐냐면 이 마귀 생각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걸 정치 사상으로 해서 목회자가 그거 가지고 주사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정치 하십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쁩니다. 주사파가. 그 종북 좌파가 나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정치적입니다. 너무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말씀을 전해도 못 들어.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어. 근데 떠나면 마음이 안타까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대가 말이죠. 그런 이 악한 생각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우리 인간이 고난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악한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노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광화문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차별금지법을 찬동하는 거, 동성애법을 찬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법안 하나 바뀌어지면 한국교회 다 망가뜨리고 영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세상에 이 나라 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꼴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 막아야 되겠다. 세상의 판사들이 건강 무슨 법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무슨 결혼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보험의 혜택을 준다고 하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아닙니까? 말은 평등이라 그러는데 속 내용은 보면요,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죄악된 모습을 띠고 있는 사악한 귀신의 악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악한 세력에 의해서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귀신의 역사는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서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면요,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이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말씀을 자꾸 예레미야 예언자를 자꾸 통해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가 아닙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해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이 와서 공격해가지고 그 땅이 다 멸절하게 됐는데,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불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 성전에 있던 기명들 5,000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기명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심판의 역사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말씀해 보면 더 비참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국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어린아이 소리들이 안 들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라의 정책이라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잘 키워서 열아들, 한 딸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산하 제한 정책을 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우, 내가 그냥 애 키우기 힘드니까 그냥 안 난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로 사명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어제 대화를 나눴는데 자녀가 나이가 꽤 드셨는데 자녀가 지금 26개월 됐대. 그래서 어떻게 넷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를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집안에 아이들 웃음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계속해서 들려. 그 소리가 들려야 돼. 우리 집에 은혜 가운데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맷돌 소리가 들리고 등불빛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세상의 인공위성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사진을 찍었더니 밤에 북쪽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 남한 대한민국은 불빛이 반짝반짝해. 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북쪽에는 밤에 불빛이 없어. 깜깜해. 내 대한민국에는 불빛이 바짝바짝 빛나. 빛이 말이죠. 등불빛이 온전히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북한 땅은 김일성 우상을 섬기고 주사파로 살았더니 이와 같이 깜깜하게 되는 거야. 등불빛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약속하시기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섬기게 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할 것이다. 교만한 바벨론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됐을 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자가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조상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개인들이 지었던 죄도 회개하시고 특별히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됐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위치가 조금 잘 됐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려고 열심히 일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는데 교만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아니잖아요. 겸손해서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상 섬기고 이단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 악법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